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시간인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파에서 2002년 월드컵 개최지를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야 우리나라가 100%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일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기에 걱정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공동 개최를 세계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 수원 우망동을 지나치는데 못 보던 건물이 커다랗게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매일 축구를 TV에서만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내 옆 동네 와서 축구를 한다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K리그도 볼 수 있고 그런 생각에 이 가슴이 굉장히 두근거렸어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가보면 좌석에 수원 시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오래전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려면 기금을 모아야 되니 기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경기 좌석에 이름을 주는 행사를 열었었어요. 그 당시에 돈이 별로 없어서 기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만약 돈이 많았다면 내 이름도 저기에 새겨져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해요. 내가 저 위대한 사업에 동참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은 20년이나 지났지만 그 당시 그 커다란 경기장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떨렸어요. 수원시에도 이 경기장을 짓는데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기금을 낸 시민은 일정 기간 동안 좌석에 이름이 걸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이 세계적인 월드컵이 열리는 이 경기장에 내가 기금을 내고 이 경기장이 지어지는데 도움을 줬다 하고 이름이 새겨지는 건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부분 1주에서 2주 동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모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새겨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꼭 이름을 새겨야 하나?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좌석에서도 경기장을 세운 도움자들로 이름을 새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이 꼭 자기 이름을 내비치려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만약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기금을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워낙에 노후화돼 있어서 외부와 내부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건물을 하나 세우는 가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부는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 오래된 옛자치가 남아 있는 거죠. 지하층이나 본당 바닥과 3층과 같은 경우는 그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만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도 돈이 워낙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해서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신이 본 돈의 상당수를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돈 10,000원, 20,000원도 쉽게 내놓지 못해요. 10만 원 감사헌금 내는 것도 완전히 눈이 뒤집어질 일이죠. 물론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큰가, 최신인가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된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장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짓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일으킨 영광스러운 사역에 보탬이 된 것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욕심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참여한 것에 대한 기념이며 감사의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이름 한번 새겼다고 어디에서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다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업에 내가 참여한 것,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교회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어린이들을 또한 아껴주며 또한 교사로 헌신하며 주차 요원으로 헌신하며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영광된 사역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경기장을 세운 시민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나눠서 해야만 세워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성막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서 이 성막을 완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인은 성막 재료의 목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작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다말은 레위인이 작성한 목록에 따라 재료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정말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직업으로 숫자 다루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재료를 계산하고 분배하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늘 부럽습니다.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가 않는 편이거든요. 이 이다말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죠. 이 은사가 정말 교회를 위해 소중하게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살렐은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서 모든 성막 기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부살렐의 보조자로서 그를 돕는 부책임자의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잘하려면 사람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도 목회자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역의 범위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 처리를 잘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미디어 장비를 아주 잘 다룹니다. 또 어떤 목사는 컴퓨터 그래픽을 아주 잘 다루고 어떤 목사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아이디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잘해요. 어떤 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위중을 잘 잡고 그것을 교회 집행에 잘 반영합니다. 이러한 교역자와 직분자와 성도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방송실을 잘 보고 어떤 청년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은 교사의 은사가 있으며 어떤 청년은 봉사에, 또한 어떤 집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 아래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은사를 기도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원하는가 말입니다. 특히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직 새신자라서 잘 모르기도 해요. 흔히 말해서 믿음이 아직까지는 자라지 않은 성도분이겠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전도를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서 교회에 오라고 해도 거절당해서 이제 용기를 잃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사역인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교회 한번 와라. 잔말 말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잘 못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보면 맨날 욕을 하고 바가지를 긋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이 1년도 안 돼서 교회 주차 요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역에 정말 뜻밖의 사람이 참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어서 은사를 받으면 정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쪽에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소중하지만 밖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이 전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듯이 이렇게 성막이 하나하나 지어질 때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이 지어질 때 그냥 엉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 안에 모든 일이 책임자인 부살레를 통해 하나하나씩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교역자 욕하고 직분자 흉보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흉을 보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또한 결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면 100번 사죄하고 물러나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역자와 직분자는 일반 성도들을 이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교역자와 직분자를 믿고 늘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비판의 풍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목사의 설교가 올라오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을 해요. 이 목사님은 은혜가 없다느니 설교를 잘 못하다느니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저 목사는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교역자와 직분자의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잘 돌아가는 원리예요.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지을 때 모두 부살렐의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직장에 다닐 때 매번 불만에 차 있었어요. 일을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하고 상사가 무슨 지시를 해도 그것을 고지고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오롯이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늘 부정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가 없고 또한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교회의 권위자들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아끼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기억해야만 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그 수고가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한 40대 후반의 여성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자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간호사를 보고 붙잡으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암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그 여성을 본 간호사는 한숨을 푹 쉬며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줄 보이세요? 여기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기 앉아서 순서 기다리세요. 싸늘하게 말하고 가버렸던 겁니다. 하나의 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교에서 치러진 기말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학교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이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은 모두가 허탈해했어요. 그리고 위에라는 뜻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아주머니를 여러 번 보기는 했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였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지 못하고 그냥 답안지를 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문제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역할과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나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의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세와 관심도를 측정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목회자와 직분자에게 서운하십니까? 자신을 잘 챙겨주지 않아서, 신경 써주지 않아서, 자기의 뜻을 잘 헤아려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매일 아침 통근버스를 타는 이 기사님의 이름을 묻고 그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시오. 매일 아침 상사를 위해 일찍 나와 청소하는 부하 직원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시오. 매일 아침을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밝게 인사하고 따뜻한 손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존중을 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이 나를 배려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교회를 위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십시오.
이 성막을 짓는 위대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시 소비된 금과 은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에서 많은 금과 은이 사용된 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금 생산을 지었던 이 에디오피아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에게서 200만 명이 귀금속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으로 금송아지도 만들었으며 오늘의 본문처럼 성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두 손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손으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낸 이 금과 은의 양,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만든 이 손, 이 성막을 만든 이 손은 정말 큰 것이에요. 금의 양은 약 1톤가량이었고 은의 양은 약 4톤가량이었습니다. 특히 은은 생명의 속전으로 낸 반세겔로 계산이 돼요. 이와 비슷한 양이죠. 남자의 총수만큼 세겔의 무게만큼 거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짓는 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흩어진 교회로서 밖으로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막 공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 공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정하십시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늘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보고 욕하고 손보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